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심령 안에 빛이 들어올지어다. 빛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비춰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이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라고 시작되어지는데, 그렇다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주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윗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의 교회에 다른 귀신의 영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흩트고 미혹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늘 유혹을 해옵니다. 자, 오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고 1절에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알려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은 지금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희한하게도 이단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담임 목사님께 이게 딱 보여요. 이전에는 누가 보냈나 하고 열어볼 줄 알았는데 지금 신천지 교회 청년 누구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누가 저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어떤 분이었어요. 보험회사, 예, 저 관련된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개했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파 침례교회, 그래서 박옥수 씨가 강주야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저를 초청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단 저 신천지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단하죠. 저는 일반 상담하러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를 알고 있는 분이 소개해가지고 부부 상담하고 싶다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에게 자기 이단 집회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초청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빵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빵 들고 가라 그랬더니 빵은 드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지는 않고 마침 그날 또 어디 신방하게 돼서 그 집에 갖다 줬습니다. 아니 그냥 가기가 그래서 다른 걸 사려고 했는데 있어서 갖다 준 거지, 제가 먹기 싫어서 갖다 준 건 아니고 저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미혹하는 영들이 목사를 잡으면 성도들을 다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점령하려고 담임 목사에게 침투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52번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미혹하는 영이 이단이 확실하게 나만 미혹하면 다행이지만 다른 교리로, 다른 사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나의 영적인 아들이요, 나의 다음 후계자로 삼았던.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 말씀의 기둥 앞에 세워져야 할 터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미혹하는 영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저에게 언젠가 누가 전화까지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그 제일장로 중심교회 자리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받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게 하지 말라고. 이름을 걸어놓으면 정혜자 집사가 전화 오면 성도들 만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라고 전화까지 해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그 미혹하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봤을 때 열심과 열정이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다, 봉사했다, 이게 그분이 신앙에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빠졌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진짜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는 구원에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이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성령, 어떻게 이만희가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가 그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는 딱 태가 나고 더럽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딱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깨를 파는데 우리는 이게, 저도 이제 조금 알겠대요. 그 진짜 깨는 좀 더 작대요. 중국 깨는 좀 더 크더라고요. 더 깨끗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눈을 떠요. 깨를 가지고 요리를 좀 해보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요리를 안 해보니까 그 깨가 그 깨지라고 해진다니까요. 참깨를 안 사람들은 중국 깨, 가짜 깨를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요, 가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들 꼭 가을이면 고추를 사요. 어떤 고추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려고 그래요? 태양초 사야 되고 또 수입품 아닌 거 사야 되고, 그러면 가을 맞이하면서 꼭 누가 친척이라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 그분을 통해서 사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진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는 안 사려고 하잖아요. 먹는 것도 그러는데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단에 떠나고 믿음에 떠났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자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돼버린 거죠?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가 사단의 소유가 돼버리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남편까지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유혹을 오면 이상하게 유혹의 영은요,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하게 돼요. 음란한 사람들은요, 음란끼리 통한대요. 누가 우리에게 추파를 던져가지고 눈으로 좀 잉크를 하면,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잉크를 하면 더럽게 여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혹하는 유혹,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머 내가 이쁜 걸 아나 봐. 이러면서 감각적으로 죄를 범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귀신의 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가짜에 귀 기울인다니까요. 누가 점치러 가자 그러면 더럽게 여겨져야 돼요. 지 인생이나 알라 그래. 이래야 된다고요. 쪽집게 같아. 그럼 나도 가볼까? 이게 아주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의 영과 영적으로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음란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이 분열되어지죠. 영적으로 음란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단의 영이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오면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파괴되어지잖아요. 잉태하는 것도 출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을 육적으로 음란해지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스물스물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새어나가고 그리고 가난의 영이 쳐 들어와요. 영적으로도 미혹하는 영을 받으면 여러분 가난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에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낙인을 찍었다. 어떤 낙인? 여러분 소들 매매할 때 봐보세요. 소에다가 흔적을 남겨놓은 거죠. 이 손 어떤 소다. 도장을 탕탕 1등품이다 상등품이다 이렇게 찍어놓죠. 낙인, 불로 지진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인은 노예나 가축의 소유를 표시하는데 누구의 화인 맞아버린다는 거죠? 사단의 화인 맞아서 사단의 소유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식함으로 거칠해. 외식은 거칠해 안 한다. 표면적으로 비슷하게 보이고 포장을 하는데 이들이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거짓의 영, 거짓말하는 장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엔 아주 부드럽게 찾아 들어와서 뭔가를 이야기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더니 점점 이야기가 흘러나가는 거지. 나한테 저희가 저기 목사님들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그걸 목사님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막 서두를 길게 하길래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세미나 내용을 한번 주라고 그 다음에 광고지를 하나 줘보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박옥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거듭남 제3. 그래서 나는 제3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끌고 가려고 자기들의 교리와 이 부분들을 끌고 가려고 해서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도 내면적으로 제가 끝까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보냈는데 자기들도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내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만나야 될까 조심스럽고 조바심 나게 왔다라는 거 실례는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이단에 속한 가짜 영에 사로잡아가지고 건강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찾아왔다는 그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이 미혹에 빠지니까 겁날 게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솔직히 점쟁이한테 전도하러 가기 좀 문 열고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전도회 훈련 왔는데 점쟁이 집 가려고 막 가신 분들이 있으면 뭐 대단해. 나는 점쟁이 집은 안 가고 싶어.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집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로 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에 속아서 거짓의 영에 성아서 미혹받아서 그게 미혹인지도 모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성도를 흔들어서 빼내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어떤 정부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그것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와 가짜인데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명품들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명품을 들고 사람인데 너무 우리나라에도 대단하다 그러죠.
가짜 명품을 만드는 거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데 진짜같이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무대 보면 진짜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단이고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가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짜가 영적이다. 그래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사람이 뭐하냐, 어떤 사람이 영적인 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연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은사이고 열매일 것뿐이에요. 이 시대 우리에는 진짜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덕의 지식을 쌓으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건 삶이 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데 나가서 범죄하면 그게 영적이 아닌 거라는 거죠. 설교를 유창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삶이 엉망이면 그게 영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참 좋아졌어요.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빵 간식 먹게 준비하는데 어제도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빵을 그냥 펼쳐놓고 주인 애출 사가지고 뭐냐면 그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지난번에는 바구리에 넣어놓으라고 그래요. 바구리에.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고. 어제 빵 가가지고 통장에다가 입금해 뒀어요. 주인도 없어요.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만큼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건 뭐냐면 저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안 먹을 정도로 부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돈, 엄마 호주머니에 돈을 빼가지 않는다라는 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그 가게를 했거든요. 가자가 있고 이게 늘 금고에 돈이 있어요. 조금만 물건 팔고 엄마 도와주면 돈이 있잖아요. 돈을 제가 한 주머니 주워갖고, 이건 내 거 아니고 부모님 건데 한 주먹 주워갖고 가서 그 띠기 이거 해먹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돈, 아버지 돈을 많이 이렇게 도둑질 해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거 먹고 싶어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동기 이럴 정도 사신 분들은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 손 안 넣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다 안 가져간 사람 없어.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머,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식탁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놔둬도 안 가져가네요. 그래서 내가 어머,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하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착하긴 먹을 거 다 있는데 뭐하러 가져가겠냐고. 풍성하니까 안 가져가. 요즘에도 누가 가져가던가요? 손자들 키우는데 집사님 하나도 안 가져가죠. 왜냐하면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사다 주니까. 근데 또 욕심 나는 거 이제 이렇게 숨겼다고 나중에 또 놔두고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풍성해지면 그게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팽배하게,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결혼하면 안 되고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이 진리인 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것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영적이 되어져야 되는 게요.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리고 그리고 기도한 자리에 있고 이것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 내게 충만한 사람은요, 집에 가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한참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애원 사역을 많이 중심하고 있는데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이 들었던 사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린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내가 내 말로 들었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들은 이 성경이 더 보여지는 성경, 말씀하신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예배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쓱 지나가고 기도하다가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집사님이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현혹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은요, 저도 기도해보지만 내 감정이 섞일 때가 있고요. 다 항상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 음성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인을 구할 때 이게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또 항상 이게 임원이 1년직이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에 뭐 되게 해주세요. 요즘은 이런 기도 저는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다. 여기까지 하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 중에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의 응답을 찬양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죠. 어떻게 확정됐다고? 탈락으로 확정되는 거야. 계속 다닌 걸로 확정된 거야. 내가 하여간 잘 모르겠네. 양규가 또 뭐 했어요? 패스라고 했을 때는 합격으로 패스야. 지나가다로 패스야. 성령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와 우리 목사님 영적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연임을 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오늘까지 다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연임하게 해주셔서 또 은혜입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다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머무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수도파게 하신 것도 감사인 거예요. 어제 제가 소리 높이 외쳤던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재수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코로나 걸린 게 아니고 누구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 나라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코로나 걸려서 치료된 사람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고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 나라 간 거는 은혜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 영적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먹는 것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먹는 것으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결혼도 하면 안 돼. 여러분 결혼하고 있는 안 하고 사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영적인가요? 오늘 결혼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들 결혼하고 남자 목사님들이 영적이지 아닌가요?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따 예수의 흔적은 딱 찾아보긴 하고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시작.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혼인을 금하여서 또 음식을 먹는 거. 자, 음식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인은 누가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초하는 것을 애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음식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뭘 어떻게 받으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혼 안 하면 그건 비영적인 거. 결혼 안 하는 것은 은사예요. 그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더 거룩한 게 아니고 이게 모든가 결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주주의자들이 또한 고행을 강조하잖아요. 지금도 막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영적인 겁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또 주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뭐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유대주의자들은요 음식 정결법으로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오지 이방인들에게 제사드릴 때 음식이 내려오니까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건데 왜 너가 먹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사인을 받았죠.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게 영적인 것이고 무소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들 이단의 장소에 보내고, 그래서 교주는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또 여기 이만희 그때 나왔던 곳 아시죠? 그 궁전같이 생긴 데서 나오잖아요. 교인들이 싹 갖다 내니까 이만희 고향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 정명석의 고향을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어요. 통일교 문선명의 고향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기들의 성도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혼인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하면 제사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지만, 그냥 옆집에서 떡 하나 주면 먹어야 돼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4절 말씀, 오늘 키포인트에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거기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결혼도 지으셨고 음식도 뭐냐면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어라, 너희들이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들은 자기들의 신념이나 신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선악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요즘 쓰고 있는 이 교리들, 새로운 것들, 이 마지막 때에 이 베리칩이 어쩌니, 이 마지막 때에 뭔가 바코드는 어쩌니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하는 그들의, 저도 한번 가서 들어가 봤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은 기존 목회자들을 다 까는 거예요. 기존 목사는 다 죽었고 영적이 아닌 것이고, 자기가 말하는 교리가 옳다고 말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인데,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은 옳고 기존의 모든 목사는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자기가 말한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유의주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이니까 세상에 죄도 받으면 돼요? 음란도 받으면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가끔 예전에 제 친구도 안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내 주식을 사는데 주식이 깡통 주식이 되게 만드셔야 되겠니? 그 전에 산 사람은 누구였는데? 자기가 부욕에 되고 제가 욕심을 내서 투자해놓고 또 나중에 믿음 좋은 것 같아. 누가 사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하게 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결정으로 해가지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혹받는 것도, 하나님 왜 하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장소에 가가지고 나를 유혹받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나를 그렇게 제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라고 하는데, 유혹받는 것은 여러분 더럽게 여기고 뛰쳐나와야 돼요. 싫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No!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혹받는 것까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선한 것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감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멘으로 주 안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고백하기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들이면 이루어집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원한 천국 백성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용서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하신 일은요,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데, 사단이 그가 처음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거야, 천사가.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멋진 거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어머, 나는 정말 최고야. 이러면서 빠진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나를 경배해, 나를 찬양해. 그러면서 요즘 이 시대의 사단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너가 최고야. 너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고백 속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예, 형고사님 어제 밤늦게 저한테 문자 보내서 제가 새벽에 중보기도자들 함께 기도 나눴는데, 이 도빈이가 이제 내일부터 항암이, 오늘까지 항암은 좀 약한 거여서 밥도 먹고 또 잘 견딘대요. 내일부터 이제 30일까지 항암을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독한 항암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막 토하고 막 힘들어진 항암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항암을 해서 균들이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형아가 입원해가지고 형아에 있는 골수를 채취해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기술 참 대단해. 저는 어떤 방법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감사하러 받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형제에서 골수를 받는데 큰 형아 거는 하나도 안 맞았는데 바로 위에 도빈이 형아 거에서 99%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맞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잘 견뎌서 이 수술이 잘 되어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 이 일로 형호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제가 이제 그 병원 입원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스피커폰을 켜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때 내 상황으로 내 현실로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시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대한 믿음이 생겨진다면 이게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솔로로 사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지만 독신으로 산다고 다 거룩하던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음식을 여러분 내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육고기 하나도 안 먹고 채소만 먹어진다고 내가 다 건강하던가요? 다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과 기준들이, 내 욕심이 이제 양파 껍질 벗겨지더라고요. 내 세상의 가치관이 벗겨지고 내 세상의 기준 삼았던 것들이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 그런데 어떤 걸 해주셔서만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 추위에 아침에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에 늦게 보니까 눈발이 날리는 거예요. 어머 주님, 눈이 오면 어떡해요. 첫 번째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문을 탁 열어봤더니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 주일날. 근데 이 추위에 하나님 또 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추위에도 강주 날씨에 영하 8도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서울은 마이너스 16도, 17도까지 간대요. 이 추위에 여러분 오신 걸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 추위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감사하는 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래도 감사. 몇 년 전에 주일날 엄청 새벽에 눈이 와가지고 차가 오늘 차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 버스를 타고 할머니들 걸어오신 거예요. 어르신들 교회에 오시는데. 그런데 신방 전화로 못 왔나요? 어떤 젊은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오늘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셨죠? 다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오니까 다른 분도 다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혼자 예배 드리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오늘 할머니들도 다 나오셨는데요. 우와 그러셨군요. 내가 못 오면 다른 사람도 다 안 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날 엄청 눈이 왔는데 여러분 그 눈 속에 쏙쏙 빠져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 쭉쭉 미끌어 가시면서. 이게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만 감사의 수준에서 그래도의 감사로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내 아픔의 사건들이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모든 것.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올해 한 해 또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은 선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경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살림하는 거 이것이 경건의 삶인 거예요. 주부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건강하여서 가정을 살림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것도 우리는 경건의 삶입니다. 또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하게 교회에 나와서만 경건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하고 내가 좀 더 포기해주고 내가 좀 더 먼저 일해주고 이런 사람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일상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